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우리 21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반려동물이 1000만 명 이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가정의 한 가정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에게 있어서는 영이 없습니다. 혼과 육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혼은 어떻게 되느냐? 짐승의 혼은 육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따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이 죽으면 육과 함께 땅에 묻혀져서 사라지는 것이 짐승의 혼이라고 성경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이 무엇에 붙어 있느냐? 육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사람이 있는 그 안에 속에 사람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서 혼이 영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은 흙으로 변하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나중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바로 전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혼이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은,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혼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짐승은 육, 땅에 속한 거기 때문에 바로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을 지음받은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며, 동물과 달리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로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한 방법, 그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이제 동물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하거나 뭐하면 죄책감이 느끼게 되고 양심이 찔리게 돼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괴로운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괴로웠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안다는 것이고, 옳고 그름을 통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하길 원하시냐? 이 양심을 만들어 놓고 이 마음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졌다고요? 죄를 진 게 문제입니다. 죄를 지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영에서 멀어지게 되고 점점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더뎌지게 되며,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심을 거스르려 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양심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동물보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양심이 죽어버리는 것,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옳고 그른 일을 행하게 되는데, 찔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을 넘어 악인으로 살게 된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땅에 육은 묻혀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생이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영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양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 내 양심에 대한 문제가 가책을 섞이고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나쁜 일이냐?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외침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이 양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찔려 성경은 그런 발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양심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깨어나 요동치며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은 어떨까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양심이 살아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일대로 감당하진 하지만 간혹 육신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도 이 땅에 속해 있고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은 바로 오늘도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 한 가지 법이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성과 악이 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건 바로 영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는 뭡니까? 육입니다. 육은 죄의 법을 따르려 하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다투고 싸우더라. 이것이 괴로움이 되고, 그 싸움에서 항상 육적인 것이 강하게 역사할 때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참 힘들고 내가 괴롭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누굴 만나서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것까지도 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동과 모든 것이 찔리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을 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왜 이렇게 넘어지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롭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육을 따르고 갈등하여 괴로워하는 사망의 몸, 이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도대체 누가 건져낼 수 있으랴 하며 자신이 이 육신의 몸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또한 본문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4절 오늘 본문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탄식이냐? 바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랑 충돌하느냐? 세상적인 일과 충돌하고 육신적인 일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로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 해결하기 위해서 외쳤던 기도가 7장의 외침의 기도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메시지가 바로 8장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이 모든 괴로움을 은혜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한 것을 좀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랴 이야기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앞서 나와 있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면 세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되는 사람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의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을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으며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사역했을 때 교감 선생님 출신인 분을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우리 아버님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다 자기가 준비를 해놨대요.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고 가서 안수기도도 받으면 좋겠다고 다 준비했으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고백시키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고백 기도를 시킬 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제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입을 탁 막습니다. 첫말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감 생활을 하면서 제가 40년 넘게 교직에 있으면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아이들에게 바로 살라고 가르쳤으며 바른 길로 가라고 강단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면 아이들은 뭐가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하면서 화를 벌떡 내시더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문을 쾅 닫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이제 며느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근데 복음 받아들이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걸리는 게 그게 있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내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다고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내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예 죄인을 넘어 악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조차도 없습니다. 동물과 같고 악마화된 사람들이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그냥 일삼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기적인 것을 향해서 전진합니다. 그럴 만한 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만 사는 건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그냥 살면 되겠습니까? 놀고 즐기고 마실 거 마시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부유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편안하게 가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미 징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정말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걸 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사기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사는지, 잘 먹고 사는지,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징계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결을 이야기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하는 물음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의 운명과 미래는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이미 떨어질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귀를 아예 닫았습니다. 양심이 아예 뭐합니까? 화인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믿으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공고한 사람입니다. 공고하다는 뜻은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괴롭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 공고하다는 말을 표현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공고하다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고함이 무엇이 되느냐?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고하다는 그 표현이 나는 지금 누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외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공고하다는 것,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외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이 외침 자체가 무슨 외침이 되느냐? 공고한 사람의 외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고 온몸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달라는 외침, 그 외침의 상태가 바로 공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항상 얘기하는 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얘기하는 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처럼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냐, 말도 안 되더라고 얘기하며 외치고 괴롭히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편안히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나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운 바로 흠이 없는 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외쳤던 사람이 난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어떻게 됐다요? 공고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양심이 살아난다고요. 예전엔 양심이 그렇게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내 관점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선한 것을 얘기했는데,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고백하는 것,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그때 외치는 외침, 주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는 외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오직 나를 건지시는 이,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을 찾아가 의사를 찾는 것처럼 탄식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필요를 구할 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우리는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도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감사도 고백하느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 자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불하셨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의 죄의 값을 청산하셨다, 이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복음에 대한 걸 확실히 아시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건지시기도 넉넉히 남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행동 때문에, 너의 연약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은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것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율법적인 행위가 온전할 수 있느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얘기할 겁니다.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양심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너희는 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0가지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우리의 상고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는 청산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 때문에 기도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지. 그런데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뭐가 남았느냐?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복음이 이렇게 귀한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끼리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를 얘기하느냐? 내가 좀 잘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고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에 부딪히느냐?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깨닫는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뭐가 안 떨어져요? 머리가 안 떨어지고 몸이 안 떨어지고 상황이 안 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도 그랬냐?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원하는 마음은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 마음은 있는데 뭐가 안 떨어진다고요? 몸이 안 떨어져요. 내 마음에 육신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이 죄의 법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을 언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처한 상황이 애쓰고 결심해도 잘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하나가 더 등장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법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법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는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양심은 살아나는데 양심 살아나는 것 때문에 육신의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령이 너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너희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신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늘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어떤 성도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설거지하는 게 기쁘대요. 어떤 성도는 얘기합니다. 저는 청소하는 것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했더니 힘든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도 기쁘대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은 사람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육신이 주는 마음입니까? 육신은 절대로 그런 마음 하지 않습니다. 너 손해볼 것 같은데 뭘 이렇게 하냐고, 힘든데. 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착한 자녀라고 말하고 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령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갈등하는 것, 갈등 안 하는 것보다 갈등하는 게 좋습니다. 갈등 안 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 오히려 이걸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은 뭐 하느냐?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죄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도도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성령이고, 이 양심의 자리에서 뭐만 있는 것, 내가 잘못한 걸 찔르는 양심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찌르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의 응원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죄악 때문에 아파하고 공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기쁨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